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베푸는 즐거움을 발견하라. 먼저 우리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두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웃에 전하는, 이웃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사회봉사 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받고 그렇게 아동반 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영아나 유아들 보육시설 방문 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시설을 청소해 드리기도 하고, 또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라고 불리는 푸른 공부방, 푸른 학교 이런 곳에 아이들 간식 지원도 나갔고요. 때로는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행사도 있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 양육 공동체가 있어요. 그곳은 이제 미혼모, 미혼부 또는 예기치 않은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교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 저희 아동반, 저를 포함한 저희 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봉사를 해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또 놀아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계속 아동반이 해오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되게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나 다른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봉사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돌아왔을 때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말을 해주실 때는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을 봉사팀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되게 지쳐있는데 저희들이 잠깐이지만 와서 도와드리고 조금씩 나누는 삶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 그나마 좀 보람있지 않나. 나누고 섬긴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고, 시간 조금 나누지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노력 이런 걸 좀 나누지 하는 거였는데, 그 나눔을 통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모두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부담들을 또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물어가고 또 찾아가고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베푸는 즐거움을 발견하라. 베푸는 즐거움을 발견하셨습니까? 베품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베품이 어떻게 더 큰 행복이 되며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통해 베푸는 삶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삶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될 것이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절약을 잘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착같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인색한 삶을 살지만 오히려 더 가난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히 아낀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sting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색하고 아주 구두쇠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며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큰 행복은 우리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베푸는 삶을 향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플러스가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베푸는 삶 가운데 더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윤택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큰 행복, 더 큰 축복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나이가 어린 아들이 감자튀김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즈 감자튀김을 사주면서 먹고 가는데 먹는 모습이 먹음직해서 하나 먹으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아들이 그만 손을 탁 치면서 내 거라고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아이가 누가 이 감자튀김을 줬는지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이 감자튀김을 다시 다 뺏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아빠가 원하면 더 많은 감자튀김을 잔뜩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윤택하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줄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더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할 때 오히려 더 가난하여질지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베푸는 삶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흔들어서 꽉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렇게 베품을 받아야 될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잠언 14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28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내게 구워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 바로 고아와 과부를,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불쌍한 이웃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인가 17절 18절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눔에서, 베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베품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 닮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가운데서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눌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베품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마음의 도움이 움직여집니다. 물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풀게 되고 그 베푸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 비전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25 직후에 많은 전쟁 고아들을 향해 시작된 이 월드 비전, 이 월드 비전을 처음 시작한 밥 피어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서 이 제일 처음에 월드 비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이 월드 비전을 향해서 가장 중심되는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베푸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품고 계셨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베푸는 삶을 할 때 내게 꾸이는 것이라 내가 그 선행을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는 항상 베풀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나눌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베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베품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베푸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베푸는 삶. 세 번째로 성경은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욕심만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아낌없이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 소유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베품의 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일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다가가고 나누고 베풀고 바로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경건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그렇게 베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좋은 일만 좀 잘 되면 그때부터 베풀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만 잘 넘기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먹고 살만하면,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진정한 베품은 지금부터 우리 삶 가운데 나와 있지 않는다면 한번 돕는 것으로 끝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품을 통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베푸는 삶, 오늘 성경은 바로 여기에 행복이, 여기에 축복이,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더 많은 관심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확진 환자가 지나갔다는 소문만 들으면 바로 그것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스스로 격리되어 있는 그 환자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니, 불안감 가운데 집에 혼자 있는 그들을 향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파트 문에 음식을 걸어놓습니다. 힘내라고 쪽지를 걸어놓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더 큰 힘과 더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물질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미소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베푸는 삶, 오늘 성경은 거기에 더 큰 행복이,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자의 삶은 세상을 넓게 사는 자의 모습이고 인색한 자는 세상을 좁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푸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더 큰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베푸는 삶,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유럽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쟁 고아들이 많아 배고픔에 정말 배를 움츠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길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게 빵을 만들고 있는 베이커리 빵집 앞에서 빵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입에 침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집에 돈이 없어 먹을 수는 없지만 밖에서 창문 밖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나가던 병사가, 군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군인은 자기 지프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베이커리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빵 한 조각을 삽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 정말 침을 흘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빵 한 조각을 불쑥 내밉니다. 정말 당황하고 기대하지 않았다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사건을 경험한 이 아이, 그 빵을 받으면서 그 군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ister, are you God? Are you God? 혹시 아저씨 하나님이신가요? 그 아이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베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베품의 삶,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베푸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베푸는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베푸는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나눔과 베품의 삶, 더 큰 행복이 되어 축복이 되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